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벼옷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참으로 성경은 어떨 때는 냉정합니다. 이 모세의 미디안의 40년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왕자로서의 그런 화려한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이런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삽니다. 그 당시에 이 양떼를 친다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고 아주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게 자기 양떼가 아니고요. 장인의 양떼예요. 내가 사람들이 보통 뭐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기 것이 있으면 그걸 불려나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남의 것만 위해서 애쓴 거예요. 참 슬픈 인생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온 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는데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미디안으로 도망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타나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흔적을 느끼지 못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흔적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관념하고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어쩔 수 없어. 80세 된 노인이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 미디안 지방, 세상의 중심인 애굽에서 떨어져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하고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이제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호렙산이라는 곳을 다녀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호렙이라는 뜻은 폐허, 황폐한 곳, 황무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그냥 암석과 그 다음에 강한 바람과 메마른 광야 그리고 잡목들, 그 중에 하나가 떨기나무인 거예요. 그곳을 이제 다니면서 양들을 양쳤는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봤어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따진다면은 뭐 개나리나 진달래 정도 되는 나무로서 가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동 지방은 건조하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날도 모세가 양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에 저쪽 건너편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이상한 거예요. 연기가 안 나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그대로 형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볕단에 불이 붙으면 이렇게 불이 붙으면 볕단에 쭈그러들면서 점점 형태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떨기나무는 형체도 없어지지 않고 연기도 안 나고, 이건 생전 처음 보는 일이죠.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양을 쳐보지 않은 우리들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이 목자는 양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무슨 문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양떼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 저거 신기한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저게 뭐 내 먹고 사는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나? 라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지 않을래? 뭐 봐도 뭐해? 뭐 저게 내 뭐 밥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뭐 나는 양떼 뭐 저 한들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회피하려고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니? 갈등을 하다가 그것을 가서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가다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어떤가? 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실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셔서 놀래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작업을 우리 마음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이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또는 어떤 특별한 기도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일상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달라.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실까? 그러면서 아마 지금까지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똑같은 것던 거예요. 자기의 일상의 삶, 40년 동안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삶,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나갔던 그 호렙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상의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아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이 나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작게 강압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먼저 그 내면의 소리. 그래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좀 고민은 되지만 어떤 약간의 경제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지만 일상을 내려놓고 돌이켜보는 것. 혹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닐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돌이켜보는 그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돌이킴을 가능케 하는 줄 압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주는 거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을 실제 일상사에서 누가 불러주나요? 그냥 아버지, 과장님,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에 모세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녹아지면서 그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고 자기를 불러준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그 황폐한 그 호렙산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성전이고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된 마음과 울분과 죄로 찌든 마음,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또는 상실된 마음, 자기 연민, 우울감 이런 것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그러십니다. 왜? 왜 멈춰야 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발에서 실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취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그런 올바르지 못한 마음과 또 어떤 울분과 그런 그 나로 말미암은 그런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니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네가 해야겠다. 순간 모세의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필 왜 저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큰 교회에서 이제 하용준 목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막 정말 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설교가 다 끝나고 하영준 목사님이 이제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단하는 청년은 손을 들고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딱 한 명의 청년만 나왔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의 간증이 더 놀라워요. 자기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약간 이제 장소 약간 뭐 조명이 좀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많은 사람이 나갈 줄 알고 그냥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대요. 근데 조명이 딱 밝아보니까 자기 혼자더래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죠. 다 선교회는 동의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동의하는데 나는 아니다. 우리 이렇게 나는 아니다. 왜 하필 나냐? 라고 생각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모세도 동일한 그런 갈등을 겪게 된 줄 압니다. 다음 설교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의 소리를 주셨을 때에 주님, 저희들을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